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시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라서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하고 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수시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받고 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가 너무 겁이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주중에 잠시 시편 23편을 읽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시는가를 어떤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눈 거라서 그 깊이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은혜라든가 감동 같은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전했어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 나중에 시편 23편을 읽고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일종의 이미지를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꼭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시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편 23편은 유명하기도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 군인들한테 가장 많이 애송되는 성경인 거를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쟁 시에 예로부터 군족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전쟁을 참전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을 할 때에 시편 23편을 주로 낭송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2002년인가 2003년도에 워싱턴 DC에 있는 캐더드럴 처치에서 그 이라크전을 참전하신 군종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에 역시 이 시편 23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읽고 저도 그때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일을 잠시 기억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어떤 상황에서 읽었냐를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라크로 들어가기 전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이라크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부대가 이라크 국경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전부 다 군장을 챙기고 실탄도 다 가지고 모든 무기가 완비된 상태에서 언제나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줬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위로부터 이제 그걸 헤드코어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갔더니 이제 참모들하고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내려왔어요. 전통이 내려왔는데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느끼신 거야. 이게 무엇인지. 그 전통은 굉장히 짧았답니다. 사령관이 읽어주면서 한 단어를 강력하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답니다. immediate. 이렇게 연락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사병들을 다 모아서 그 전통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 캡틴도 소대장부터 중대장부터 다시 다 모으고 사병들 모으고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전통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5시간 안에 군장을 차려서 그 다음에 진격을 들어간다. 최후 헤드로부터 우리들한테 명령이 떨어졌다. 그 순간에 군종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한번 둘러보았대요. 확신에 차거나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사병들과 군인들 머릿속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시간 뒤면 실탄을 가지고 투입돼서 이라크의 정규군과 만나서 전투를 치를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요한 그 긴장감 속에서 이제 정말 전투에 투입되는구나. 내가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전우가 옆에 있구나. 사병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고, 심지어 그 공포를 본인한테서도 느꼈답니다. 그때 사령관이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이 군종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읽었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저기서 꾹꾹 울음을 참는 장면들이 눈에 선했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본문이 이 목사님과 그 부대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많은 장병들이 고백을 하여 왔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는 주님, 선과 악, 그런 전쟁,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라는 그런 걸 떠나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개개인 사람들한테 느껴졌던 그 공포,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끔 했던 그 말씀, 원수의 위협 속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많은 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배가 고프고 힘들 때 내게 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본문을 또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이 밥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저한테 주어진 과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밥상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정말 이 밥상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한 식탁일까?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음식들, 정갈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진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을 차려주는 prepare a table before me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잘 준비하고 차려진 맛있는 요리를 채워지는 음식쯤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음식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에 빠진 경험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본문을 보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오히려 이 밥상이라는 게, 이 차려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한테 주시는 이 원수의 목전에 주시는 이 만찬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차려진 밥상이라는 이미지에서 다른 것으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성경 23편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양에게 차려진 상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구나 아름다운 시편을 쓴 다윗이 양식이 출신이라면 양들한테 잘 차려진 밥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밥상, 우리가 은혜 받는 이미지로서의 잔치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양들에게, 그리고 목동들에게 이 차려진 테이블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양들에게 먹을 것이 많은, 풀들이 많은 풍성한 들판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음식으로 꽉 차여지고 풍성한 이런 테이블 다 맞춰져서 떠서 먹기만 하는 그런 테이블이 아니라 풍성하게 펼쳐진 푸른 초장이 테이블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밥상이었던 거예요, 양들한테는.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양들한테 이 목초지라는 게 우리가 정말 숟가락만 대면 먹을 수 있는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양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목동의 입장에서 적어도 보게 되면 이 테이블은 이미 차려진 음식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펼쳐 보이는 저 들판, 이 테이블, 사실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테이블, 이 들판 안에는 자풀도 있고 독초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게 되면 양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독풀은 그 자리에서 양을 죽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테이블, 이 상에, 이 들판에 목동이 양을 데리고 왔을 때는 사실은 목동은 어느 쪽에 더 좋은 풀이 있고 어느 쪽에 나쁜 풀이 있으며,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로지스틱스 같은 것들은 목동은 충분히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잘 끌고 다녀야 하는 그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넓은 초장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넓은 초장의 위험 요소는 풍성한 목초가 있는 이 테이블에 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들판에 양과 목동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푸른 초장이 이렇게 있으면 저 멀리 산 근처 언덕쯤에는 밥상을 먹는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언덕 어디쯤에는 호시탐탐 풀을 먹는 양을 정말 그 양들을 잘 차려진 밥상쯤으로 생각하는 하이에나나 잭과 같은 것들이 양들을 무자비하게 먹어버릴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짐승들이 이곳저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언제든지 어택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 호시탐탐 거리고 놀고 있는 그 눈들. 목동들이 이 상황을 모른 채 이 테이블로, 이 상으로, 이 들판으로 양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준비하고 양들을 관리하고 수시로 짐승에 대한 경고와 경고를 늦추지 않으면서 목동이 데리고 이 들판에 왔을까요? 우리 집사님이 그 사이트 보니까 그 등산 간 곳 이미 답사를 하신 것 같으세요. 맞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그러면 목동 같은 경우는 양들을 데려갔을 때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미리 와서 이곳으로 와야 되겠다. 양의 초지의 상태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물 있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고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준비도 만반히 갖춘 채 미리 답사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시편의 실제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히 잘 먹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밥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먹을 것에 취해 코를 박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목동이신 주님의 세심한 준비, 사랑과 걱정 어리신 이끄심, 지금도 경계를 놓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하심이 우리의 밥상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해 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상은 풍성한 음식 또는 전쟁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만찬, 배부름이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테이블이, 상이, 이 들판이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임재하심이 양들의 밥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또 끌어내시고 임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밥상이라는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드러나요. 복음의 실제는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일일이 밥상 차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룹으로 나눠서 음식을 나눠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음식 먹을 때 가만히 있고만 계셨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만하게 만드신 사건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성경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밥을 충분히 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떡과 물고기들이 이 사람들에게 밥상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테이블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배고픔에, 우리의 외로움에, 우리의 두려움의 해결이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대답이라고 누차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밥과 밥상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해피한 그 상황. 오병이의 사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밥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의 사건에는 한 가지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우리들한테 남겨져 있어요. 이제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이고 밥상이라면 우리는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차려진 이 밥상, 주님이 치밀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너무나 잘 준비해 주신 주님의 그 현존만을 넙죽 받아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밥상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더 큰 기적의 부분으로 주님의 임재의 그 부분으로, 그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한테 주어진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는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준 조그만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야기 속에서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어른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그 지역과 동네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리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준비해 왔다라는 그 도시락을 싸올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대다수의 어른들은 자기의 먹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 챙겨왔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애들의 도시락을 챙기는 어른들이 챙기고 있는데, 어른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챙기지 않았겠어요? 남들은 다 자기 거 챙겨 먹으려고 뒤에 감출 때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 점심 굶어도 돼요.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 말입니다. 5,000명의 기적의 준비와 완성, 그리고 그를 인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대단히의 드라마가 마치는데, 이 기적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 도입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책임을 질 만한 어른들도 아니고, 대신에 내가 오늘 점심은 좀 굶어도 돼요, 내가 오늘은 배고파 지내겠어요 라고 결심한 어린아이 하나로 출발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배고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결단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임재와 그 큰 역사와 그 임마누엘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의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공공한 가운데서,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애통할 때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우리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배고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보다 확실히, 보다 통렬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기를 원한다면 배고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상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거룩한 밥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배고픔을 결단한 아이처럼 주님께 우리의 양식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만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배고파지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질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결단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양식을 드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 줌으로써, 비워져서 어둠을 느낄 때, 다 줌으로써 내가 너무나 약해져서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죽음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한 밥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라크 전쟁으로 들어가기 5시간 전, 이제 5시간만 지나면 이라크의 특수부대와 교전을 나눠야 하는 사병들처럼 우리는 다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내 거를 다 주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소총을 그냥 꽉 부여잡습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떡과 물고기를 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비움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비움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십니다. 아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움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더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되어짐으로써 주님의 몸에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